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의 모든 현실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느 한 부분에 제한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 이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삶의 세세한 현실들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어떤 나의 경험을 의지한다든가, 또는 내가 가진 것, 나의 건강, 세상 어떤 유능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정말 온전히 우리의 삶의 모든 현실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거친다 그랬습니다. 유혹이 있다 그랬습니다. 만약 유혹이 없다면, 시험이 없다면 그것은 사단에게 무시당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고, 또한 우리도 시험을 받는데, 이미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십자가의 구속의 수고를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바른 관계로 맺게 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 구속으로 바른 관계가 맺어졌으니까 그 관계가 계속 유지돼야 되고, 그리고 그 관계가 더욱 친밀해져야 하는데, 그 관계를 유지하고 친밀해지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의 수고를 하셨으니 이제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한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자, 오늘 믿음에 대한 말씀 함께 또 나누는데,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믿음의 어떤 이런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막 구분된 건 아니지만, 이런 믿음의 경주의 단계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내가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우리는 마음의 믿음의 단계입니다. 이 마음의 믿음이 뭐냐?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그 정원 있죠, 정원, 가든, 가든에 비유하는데, 여러분 그 정원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완전히 잡초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저희 집 앞에 마당이 잔디밭이 있고, 저희 뒷마당에도 잔디밭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10여 년 전에 이사 갈 때 그 뒷마당에다가 잔디를 카펫으로 쫙 깔았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멋있다. 그냥 그전에는 잡초로 가득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카펫처럼 이렇게 잔디를 해가지고 이렇게 깔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완전 쓰레기장입니다. 잡초 쓰레기장. 왜냐하면 그걸 관리할 새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뒀더니 이제는 잡채는 간대요. 아니 잔디는 잡채가 아니에요. 잡채가 돼버렸어요. 잔디는 간대였고 잡초만 가득한 거예요. 이제는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리고 제 집 앞에는요, 그래도 집 앞에 잔디는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옆집도 생각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잔디를 잘 안 깎으면 티켓도 먹고 그러니까 깎긴 깎는데 이게요, 잡초 반, 잔디 반, 그래요. 그러니까 관리를 못하면 순식간에 그렇게 잡초 쓰레기장이 돼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원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소홀히 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이 쓰레기장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속성 말합니다. 네이처를 말합니다.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조금이라도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면은요, 이런 잡초들이 무성하게 계속해서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지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또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을 통해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형성이 되도록 우리의 상황을 조성을 하십니다. 상황을 조성.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각자 만나는 그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질까? 여러분, 지금 그러한 상황이 주어진 것은 지금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거하게 되는데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형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나에게 그런 현실을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진실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믿음의 단계는요, 이 어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사실 이것이 여러 가지 오늘날 심리학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심리학에서도요, 마음이 허트가 뭔지, 멘탈이 뭔지, 마인드가 뭔지 구분을 안 해요. 우리 성경도 보면요, 그냥 마음, 그런데 영어 성경은 어떤 건 허트, 어떤 건 마인드, 어떤 건 think, 어떤 건 멘탈, 뭐 이렇게 다 다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 마인드, 즉 멘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 어떻게 영접합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으로만 영접하면 to all who received Jesus Christ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마음으로 옳은 걸 생각하고 진실한 걸 생각하고 정결한 것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생각들은요, 예,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음란 정욕 이런 생각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옳고 정결하며 바르고 진실하며 덕 있는 것고 칭찬하는 이러한 생각들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핑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 생각을 도무지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내 이 감정을 어떻게 내가 다스릴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은데, no.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가 사로잡아서, 성경은 분명히 너의 감정과 너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게 아니고 내 감정, 이 섭섭한 마음, 이 미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아니에요. 내가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생각을 진실하고 사랑받을 만한 덕 있는 생각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어떤 마음의 규범을 주셨어요. 마음의 규범은 뭐냐?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첫째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그런데요, 우리는 한 주간 마음을 다해서 세상에서 배운 대로 불신자들의 그 사는 방식대로 생각하며 살다가 주일날 옵니다. 그러니까 주일 하루만 그리스도인처럼 생각하고 나머지 6일은 세상 불신자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6일 동안은 이방 불신자처럼 생각하다가 주일 하루만 그리스도인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이 발생하고 긴급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6일 동안 익숙해진 대로 불신 이방인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첫 번째 우리는 이 마음의 믿음의 단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새롭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진통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전에 내가 늘 익숙해 있던 생각과 우리의 마음, 멘탈리티가 이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마음이, 영적으로 새로운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이게 서로 싸우게 되고 혼란을 겪게 되고 진통의 과정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성경을 볼 때 이제 한국 성경을 보면 여기 마음이 hurt인지 멘탈리티인지 마인드인지 thinking인지 크게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혹 여유가 되신다면 그렇게 본래 이게 생각이냐 어떤 마인드냐 멘탈리티냐 아니면 허트냐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 보는 것이 참 유익합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항상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질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내 안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내가 예수님과 어떻게 컨택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내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 절대로 내 안에서는 믿음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요즘 내가 믿음이 참 약했어. 그래서 염려도 많고 불안하고 막 두렵고. 사실 저가 그럽니다, 요즘. 그동안 참 긴 건축의 과정을 지나오면서 이제 마치고 나니까 그때 내가 이거 염려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불안해하지 않았는데 막 어떤 때는 막 불안하고 막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막 타오는 바로 그냥 막 주먹 쥐고 서 있는 거예요. 그냥 막 타온 사람이 그래서 어떤 생각하냐면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가 뭔지 아세요? 이런 authority, 이 정치하는 국가의 권세자들 그걸 말하는 게 그런가 보다 막. 옛날에 어떤 그 남산에 들어가서 고문당하신 남산 아시죠? 남산에 들어가서 고문 받으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막 정말 담대했대요. 정말 깡이 좋았대. 그런데 남산에 딱 끌려가는데요. 자기가 오줌을 쌌대. 얼마나 그 권세의 이 힘이 무서운지요. 눌려가지고요. 오줌을 쌌다는 거예요. 이게요. 믿음이 약해지셨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주님과 지금 접촉하는 것을, 주님과 관계하는 것을 멀리해서 그래요. 내가 이 순간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순간적이다.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지금 집중하면, 이 순간,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주님께 집중하면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단계 가운데 마음의 믿음의 단계입니다. 마음의 믿음의 어떤 정신적인 믿음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믿음의 단계는요, 의지적인 믿음의 단계입니다. 의지적인 믿음의 단계인데 로마서 6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보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또 알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내 몸 안에 사시게 되는데, 그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죄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면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한 어떤 의지적인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이냐? 죄가 완전히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에서 죄는 완전히 죽어야 한다. 죄가 죽어야 한다고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것이, 그럴 때 우리는 죄와 죄의 악을 구분해야 합니다. 죄는 sin 이러고 죄의 악은 sins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죄는 뭐냐면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향은 유전적인 성향입니다. 즉 아담으로부터 물려지는 그러한 죄된 성향이라면, 죄악은 바로 그 성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하는 행위, 죄악된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구속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십자가의 구속하심으로 우리의 죄된 성향을 씻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선택해서, 죄의 성향은 사라졌지만 우리가 선택해서 죄를 짓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된 성향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죄를 선택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연약하니까 이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성령께서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계속해서 습관에 따라서 죄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죄의 악, 다시 말하면 죄의 악은, 죄의 성향이 쓰셔졌으니 죄의 악이 내 속에서, 내 삶 가운데서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의지적인 믿음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 결단과 결단을 하지 않는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요. 우리가 결단하는 순간에 이것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뭐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계시입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효과를 발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결심을 하면,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면. 그래서 그 순간은 정말 위대한 순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게. 죄는 완전히 죽어야 한다. 오늘 이렇게 결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한번 드시고, 오른손을 드시고 지금 선포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죄는 완전히 죽어야 한다. 시작. 죄는 완전히 죽어야 한다. 죄는 완전히 죽어야 한다. 3번. 죄는 완전히 죽어야 한다.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결단하고서 이제 이 예배 끝나고 가면, 아유, 마음이 약해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연약함을 핑계 댄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다. 결단에 의해서 그런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럼 이런 죄가 완전히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을 하게 되면은요, 그 구속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적인 결단은 어떤 시간을 많이 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순간적입니다.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결단하는 시간이 1초면 충분합니다. 내가 결심해야지. 예, 죄는 완전히 죽어야 돼. 이렇게 결심하는 시간은요 1초도 안 걸려요. 1초도 안.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결심을 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실상. 예, 뭐 저도 그랬고 또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왜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그렇게 결심하는 순간이 미루는 거예요. 계속해서. 네. 아유, 그래도 내가 이 죄를 버리면 사는 게 재미없을 텐데. 예. 그래서 죄를 버리지 않고 그런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을 꺼리는 겁니다. 그것은 왜냐? 나의 고집 때문이요, 나의 완고함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결단하게 되면 순식간에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구속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효과를 발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의지적인 믿음의 단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고, 예.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선한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의 믿음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의지적인 믿음의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지가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어떤 신비한 경험과 체험하고 어떤 감각적으로도 하나님을 느끼는 그러한 체험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게 그래서 그런 경험들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 감싸주는 것 같은. 그리고 때로는 막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름도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이게 막 얼마나 내가 귀로 듣고 이렇게 이 나의 그 스킨으로 어떤 감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감각이나 감상에 젖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의지적인 결단이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어떤 그런 체험을 하면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럼 자꾸만 그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어떤 흥분하고 감동하던 때를 자꾸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지 그냥 막 흥분시키는 거예요, 사람들. 찬양할 때도 막 흥분해가지고 막 감동해가지고 그 막 감동된 순간에 막 여러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하실 분 손 들고 나오십시오. 앞으로 나오시고 그럼 막 그때 막 결단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감동되고 흥분됐을 때 결단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무 흥분도 없고 아무 감동도 없을 때 그때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고 그게 더 중요하고 더 그것이 효과적입니다. 할렐루야. 자, 또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어떤 신비한 믿음의 단계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마음으로 우리의 그러니까 생각이나 어떤 멘탈로 이렇게 하는 단계,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믿음의 단계, 또 세 번째는 신비한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신비한 믿음. 우리 골로새 3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 말씀은요, 참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이게 과연 어떤 말씀인가? 너희가 죽었고, 지금 사도 바울은요, 몸이 죽어서 영혼만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말이에요. 너희가 죽었고, 우리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생명,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감춰져 있다고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탁 감추어져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안전해요. 예. 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안에 우리
우리가 숨겨져 있으니 누가 우리를 건들겠어요? 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후 성령께 우리가 순종하기로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형성하시기 위해서 상황을 조성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모든 circumstances, 상황과 environment, 환경은 다릅니다. 환경은 내가 만들 수 있어요. 환경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상황은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아주 고통스럽게 만드셨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환경을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 수도 있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하나님, 이 상황도 다 하나님이 아시니 내가 정말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상황, 이 정말 고통 중에 질병으로 이런 상황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허락하셨으니 제가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그 환경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환경은 내가 만들고 상황은 하나님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만드셔서 우리로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연습하고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은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쯤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제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춰져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은 내가 넉넉히 감당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르게 발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동성애 때문에 지금 미국이 난리인데 하나님 모르게 이게 일어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으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려고 했는데 인간이 그냥 힘이 더 세서 동성애가 미국에서 합헌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이걸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허락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능력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로운 믿음은요, 정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그 구속의 은혜 안으로 의식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구속의 은혜를 의식적으로 알고 누리는 그런 믿음.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이 신비한 믿음의 모습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신, 성취하신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내 속에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드러내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영어를 펴 좋으시네요. 거기 보면요. continue to, 그 밑에 보면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work out 하는 거예요. work out your salvation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는 we can work out what God works in.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놀라운 구원을 work in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비한 믿음을 가진 자는 지금 내 안에서 이루신 그 주님의 구원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workout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의 어떤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현실의 삶은 너무나 큰 갭이 있음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막 괴리감,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현실은 아주 괴리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괴리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내가 연약해서 그렇게 합리화합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돌리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엉망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사는 현실이 다른 것을 가리켜서 사기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는 이유가, 너는 믿음의 고백은 이렇게 하는데 왜 사는 현실은 그러냐? 왜 사기치냐?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과 거리가 먼 삶을 사는데 그것은 참으로 위선적인 삶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신 놀라운 구원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그 구원을 확증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신비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면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과연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내 안에 이루신 주님의 그 역사를 나타내며 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주신 의지를 행사하기만 하면 그것을 나타내는,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충분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내가 받은 구원을,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나타내라, 드러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게 뭐냐?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께 순종하게 되면 정말 우리의 삶에 그렇게 신비한 믿음의 단계, 내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와 구원을 드러내며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비록 천천히,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영적인 삶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며 또 우리가 마음으로
옳은 것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형성해 나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오직 내 안에 이루신 주님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